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앞에 중심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부가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가신 것 같아요. 남편은 교회를 다녔는데 부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병마를 만나서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남편 따라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인가 부부가 우리 교회를 와서 제가 키번호를 드렸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정말 감사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경남 권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서 어린이 전도 훈련을 3박 4일을 잘 받고 오셨습니다. 이제 주보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번 주죠. 내일부터 이제 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린이 전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8월에도 또 한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뛰어든 우리 이경란 권사님과 또 함께하는 그 팀원들이 힘을 얻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보에 있는 글을 같이 좀 보고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헌신의 삶을 삽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공산주의자가 약혼녀에게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사람들이란 총살과 또 교수형의 대상이며 재판 없이도 벌에 처하고 감옥에 가두고 중상모략을 통해 직장에서 해고시켜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입 중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빼고 동전한 푼까지 당에 바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철저하고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산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와 당신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공산주의자는 지금 공산주의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반공사상을 신앙보다 훨씬 더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반공과 특정 정치 세력이 우리와 신앙까지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 무명의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를 위해서라면 약혼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헌신은 곧 권리 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권리, 멸시와 조롱 그리고 무자비하게 대우받지 않으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로마서를 제가 뒤로 미룬 이유는
상당히 로마서를 강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아서 미루고 미뤄왔는데 이제 미룰 수가 없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제가 아주 세세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책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본문을 잡아갑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로마서가 16장인데 몇 번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강의했던 사람 중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한 절을 가지고 중요한 말씀은 두 번, 세 번 강론을 하기도 하고 한 단어, 한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 강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로마서 강의라는 책이 한 5, 6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은 목사들이 봐도 쉽지 않는 책이고 그 책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읽어낼 수 있는 책이라고들 평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책처럼 그분처럼 아주 세세하게는 로마서를 강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며 우리도 또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것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특별히 로마서의 우리는 중요성, 왜 로마서가 중요한가 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세웠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설이고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그 로마 교회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사실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에 가서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은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그 사정들로 인해 로마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먼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가령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상을 가지고 우리가 전에 그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서 그 일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먼저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목회 사정도 있었겠지만, 선교적인 사정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만일 사도가 속히 로마에 갈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속히 갈 수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로마서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로 속히 갈 수 없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로마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보통 로마서를 반지에 다이아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현재처럼 체계화된 기독교의 교리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갖게 하는데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여 오늘날 교회가 로마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로마서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거스틴을 잘 알죠? 이단으로부터 기독교를 보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기 전, 그러니까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거듭나기 전 그는 영적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그에게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사용하여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탕하던 어거스틴은 이 말씀으로 인해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참회록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이 내 안에 밀려들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루터가 깨닫고 일어선데도 로마서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서는 선행과 고행이 없으면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도 이 주장 때문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고행을 실천하던 중에 성령께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루터는 무릎으로 오르던 그 계단에서 일어나 결국 로마 캐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외에도 존 칼빈, 존 버년, 또 요한 웨슬레 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때에 성령께서는 로마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준비하셨듯이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고, 없어서는 안 되는 로마서를 기록하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바르고 풍성하게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교회에 주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자신에 대해 소개한 것으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 말을 합니다. 자신과 복음이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1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이 복음은, 앞에서 복음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했는데 이제 그걸 받아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뜻이죠. 자, 아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3절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말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먼저 육신으로는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사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한가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지요. 사도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하여 계시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계시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긴 역사를 통하여 계시된 복음은 1절에서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또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한가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첫째로 어떤 분이라고 한가요? 육신으로는 어떠하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둘째로 영으로는 어떻다고 한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뭔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첫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 둘째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환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에게.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확고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입은 구원의 은혜와 또 성도들이 입은 구원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왔냐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한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은혜와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 은혜는 구원이란 말로 일단 이해를 하세요. 구원과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천하의 만민 중에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천하 만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죠. 너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다시 5절을 봅니다. 5절 중반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하죠. 첫째로 여기 우리는 사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 둘째로 은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쓸 때에 하나님의 호의,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역사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구원을 두고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 은혜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도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 하고, 여기 은혜는 구원을 의미하고, 셋째로 사도의 직분은 사도 자신의 사도직을 의미해요. 사도 자신의 사도직. 자,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도직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직을 주셨을까요? 5절을 계속 보시면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죠. 천하 만민 중에서 자신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본래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말하자면 핍박자였죠. 원수였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하지만 사도로 하여금 그런 사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은,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심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라 할 때는, 사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가,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았으나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사도의 중요성을 말해야 되냐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계시가 종료되기 전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후에는 계시도 그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간혹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학도 없는 사람이고 성령도 없는 사람이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모든 계시가 다 종료되었다. 그러니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6절을 보면 너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뼛속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이것은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세상에 다른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선행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럼에도 행위도 필요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도 이것이에요.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도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만민 중에서 선택되어 구원을 받아서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라면,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인가요?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도적질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주님의 것인데 아닙니다, 나는 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버렸으니 그 말하자면 도적질한 것이죠.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단의 소유였어요. 우리는 다 사단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사버리셨습니다. 자기 것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그는 여러분, 그의 인생관, 세계관, 또 가치관, 또 인생의 목적 등이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조금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적절하게 바뀐 사람이에요. 180도 완전하게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또 아직 바뀌지 않는 사람은 속히 바뀌어야 합니다. 만일 바뀌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바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세계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은 무관해요. 무엇과 무관할까요? 새 땅과 무관해요. 구원과 무관해요. 완성된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지난주에도 제가 표현한 대로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새 땅이 빨리 임할 줄 몰랐다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는 본문을 이렇게 마칩니다. 7절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무엇이 있기를 원했습니까? 은혜와 평강. 예. 로마의 성도들 위해서 무엇을 기원했느냐? 하반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지요. 그럼 은혜란 무엇일까요? 아까 은혜는 제가 구원을 두고 은혜라고 성경이 쓴다라고 말했는데,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강조된 것을 따라서 표현해 봅시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이 이 기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기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흔들림 없이 확신할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로마의 성도들은 핍박 중에 있어요. 이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중에 머물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고, 역시 성령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평강을 운반해 준다고 그럴까요? 그들의 심령의 평강을 운반해 주신 거예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자신은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적인 사도적 권위를 분명히 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도의 설명에 따르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이란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는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둘째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곧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오셨으며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에 대해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 자신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며 로마의 성도들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자신도 로마의 성도들도 라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굿뉴스, 곧 복음이라고 한 것이죠. 자, 본문에서 사도가 그럼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기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내가 믿고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알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부터 로마가 핍박받을 때에 건너와서 추방당해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바울이 또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고 부활이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굿뉴스, 곧 복음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특히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은 하면서 믿지 못하는 풍조와 사상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것을 많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심리학에 물든 한국교회라는 그 책을 소개해드렸죠. 심리학에 물든 교회, 성공하는 비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불충분합니까?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하냐 하면, 이 메시지가 바로 인류 최대의 과제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최대의 과제에 대한 해답이라면, 그러면 인류 최대의 과제란 무엇일까요?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내가 믿고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고 부활이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굿뉴스, 곧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핵심 메시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창세기로 올라가야 답이 나와요. 왜 창세기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해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모든 복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이후로 인류의 최대 과제가 뭐가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박탈당한 모든 복을 다 회복하는 것이 인류 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인류의 최대 과제였던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이 과제를 풀 수 없어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하고 적선을 하고 해도 여러분 이 문제는 풀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을 행한 사람도 있고, 물론 본성이 착해서 선을 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해야 좋은 곳에 간다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제가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커녕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겠냐. 길어야 10년 남았을 텐데, 살다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 친구는 얼마 전에 또 다른 친구가 폐암으로 죽은 것을 직접 지켜보고 옆에서 봤던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이 친구에 내가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친구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가 어떻게 했지만 그 친구가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서 예수님과 내가 확실하게 연합이 돼버려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분명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구원받은 것이지, 선행으로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역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의롭게 되는 것이 인생들의 과제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저나 여러분이나 천하의 모든 만민들에게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일생 동안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셨지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장을 맞으면서, 굶어가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최대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를 풀어내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과제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은 선행도 고행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려고 그 고난 속에서 당시의 세계로 알려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고요. 사도는 로마서에도 바로 이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로마서가 없으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과제에 대한 답을 선명하게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 말하지만, 로마서가 없으면, 로마서로 인해서는 이 과제와 이 답을 더욱 선명하게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를 속히 로마에 보내지 않고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핵심 메시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첫째로 인류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의롭게 되어야 하는 다 과거의 죄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고행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야지, 진리를. 그리고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복받기 위해서 믿느냐, 병 고치기 위해서 믿느냐, 뭐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최대의 과제, 의롭게 되는 길, 의롭게 되는 것,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한번 믿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믿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가요? 그 주님의 것을 왜 여러분의 것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내 것이다 라고 내 인생을, 내 목표를, 내 꿈을 이루고 또 내 세계관을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소유권을 그리스도께 이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분명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점들을 깨닫고 적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둘째로 이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기원한 것을 봅니다. 자, 사실은 이미 은혜와 평강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모순된 말 같지 않나요? 자,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은혜와 평강은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평생 동안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합니다. 자, 이로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요?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나라임을 알 수 있지요. 자, 이 나라에 들어간 성도는 곧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와 평강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답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말하잖아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답입니다.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강론을 잘 듣고 공부하고 또 들어야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이 신앙생활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 당신의 신앙생활의 철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오직 말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말씀이 신앙생활의 철학이 되어야 된다 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오직 말씀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그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고난 때도 바뀌지 않고 좋은 때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잖아요. 오직 말씀이라는 이 철학이 생각이 변하지 않아야 신앙생활의 철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말씀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이 그럼 과연 말씀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가, 바르게 갖고 있는가라고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는 여러분 바르지가 않아요.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신앙인이라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중심에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기본이고, 기본이 안 된 가운데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바르고 깨닫는 것이 기본이고 그 위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철학은 무엇이 된다고요? 오직 말씀. 모든 것보다 말씀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를 다시 깨닫고 다시 되새기고 해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 얘기를 하게 되죠. 기도할 때에 기도하라 하면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따라서 말씀이 없는 가운데 하는 기도는 많이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바르고 풍성하게 갖지 못한 가운데 기도하면 결국 기도를 자기 의로 여기게 됩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 나는 대단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나 같은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하기가 쉬워요. 아니, 거의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자기 의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기도의 파도를 타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말씀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다면, 말씀을 중심에서 밀어내버리고 있다면 크게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면서도 강론시청, 말씀 묵상을 제가 강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톡에다가 기도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자는, 도전을 주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도전을 받아서 나도 기도에 대해 동참해야지. 성령이 이끄시니 기도의 파도를 나도 타야지. 이런 도전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도전을 받도록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하러 갑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알리겠어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겠어요? 목사도 이렇게 기도하니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의 파도를 타십시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오해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오해를 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나 또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여러분 제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 난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보험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비유하자면 위에서 보험을 들여놔야 내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타서 필요하게 쓰잖아요. 기도를 해두라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미리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통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 생겼다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하나님 우리 아빠라 하시더라도 아무것도 안 한다가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도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그건 잘못된 심보잖아요. 오직 하나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끌어주고 밀어주자는 의도가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주님은 기도를 자기 의로 생각하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말씀이 신앙생활의 철학이 되기 바랍니다. 네. 물론 여러분은 이미 오직 말씀을 신앙생활의 철학으로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이해하셨지만 이 오직이라 함은 물론 유일한 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라는 뜻이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도 필요해요. 봉사도 필요해요. 유일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없이는 은혜와 평강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나라이기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삶을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의지를 발휘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오직 말씀으로만 은혜와 평강의 삶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복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어요. 지옥 백성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안에 감격이 없나요? 감격이 없어요? 내가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단하면 보통 이렇게 뿔이 턱 난 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애들한테 사단을 그려보라면 이렇게 뿔 3개, 4개 그리죠? 자, 사단이 뿔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악한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사악한 존재예요. 그 사악한 존재의 자식이었어요.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여 해방하여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도 감격이 없나요? 무슨 얘기를 해야 감격이 있나요? 믿으십니까? 그래도 감격이 없다면 더 이상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숙제를 제가 하나 드리겠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가? 사단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어둠에 행하게 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어둠의 자식으로 몰아넣어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던 여러분들을
사랑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을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감격이 별로 없다면 오늘 밤에 잠을 자지 말고라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모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고통스러웠는가, 어둠 속에 있었는가, 그러다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 자기는 광명을 만난 듯 했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도 가끔 하지요. 나눌 때에. 저는 맨날 듣고 살아요. 상당히 좋은 말도 여러분 들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다 아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면 또 하고 또 하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충만히, 말씀을 충만히 모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지금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을 깨달으면, 이해하면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 감격을, 구원의 감격이죠? 그 감격을 한번 톡에다가 나누어 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전부 톡에다가 여러분의 감격을 묵상하면서 정리해서 단 몇 줄이라도 좋아요. 길어도 좋고요. 톡에다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지체를 세우게 돼요. 나도 은혜가 배가가 돼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그 나눔 보면 은혜를 받죠. 여러분 톡에다 올린 거 다 읽어봐요. 여러분 제가 하트도 올려주지요. 공평하게 다 올려드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린 글을 읽으면 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면서도 은혜가 안 되는 척하고 있지 말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도 실행을 하세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실행 좀 하세요. 젊은 집사님들 그렇다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걸 하라고 하느냐, 이건 사도 바울도 원하는 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는 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